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에 든든하게 써가며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정 터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야성을 가지고 불붙은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며 복음의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합구역 예배로 모여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원래는 모이지 않을까 하다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 모이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11월 19일 날 생명터치 주간,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모든 것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날인데 좀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연합구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이 열정터치 주간인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전도의 분위기가 익어가야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교인들이 이제 자주 접촉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전도에 참여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모든 행사 가운데 방관자는 아닌가, 구경꾼은 아닌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약간 느끼면서 이 전도는, 터치 전도는 어느 몇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존속하는 한 끝까지 가야 할 주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 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목사인 저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터치 전도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정터치 주간 이번 주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면은 목사님이 답답하죠. 제가 오면서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말씀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주간 말씀 제목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우리가 살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요. 또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의 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우리가 받아 적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 요약은 목회자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가장 복된 것이 목사님의 말씀 요약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적어야 해요. 받아 적다 보니까 제 설교 연습도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104번째 나가는 양육 편지도 제가 부교육자 때 배운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 말씀 요약이 그냥 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좀 전했으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말씀 요약을 해가지고 양육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 60대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살리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적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제자 훈련을 한 훈련생들은 전부 다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냥 이번 주 목사님 설교 열심히 준비했네. 또 뭐 목사님 말씀 잘 전했네 하는 것으로 끝나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면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좀 받아 적는 그런 훈련을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 터치, 우리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초점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믿음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우리의 회복돼야 합니다. 한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에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영혼이 가장 복된 심령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건진 사람,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재난을 당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잠시 잠깐의 어떤 재난으로부터 구해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제 막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이나 이제 청년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이 전도의 열정에 불타 있어야 해요. 전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꾸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골똘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늘 앞가림만 하고 발등에 불만 끄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불타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고백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박당하는 것도 죽는 것조차도 각오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불타올랐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뜨거워야 열정이 있어요.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의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뭐 한다 그랬어요? 네. 건강체 여러분들은 드라마만 보십니까? 그 건강 채널도 좀 보세요. 몸의 체온 1도만 올려도 병이 사라진대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체온이 떨어지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몸의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병이 사라져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열정 1도만 올려도요. 우리 영적인 모든 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삶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쓴뿌리들이 다 제거돼요. 우리는 자꾸 너무 저초온증에 걸려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처져서 우리가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적으로 자꾸 뭘 할 수 있는 의욕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온도를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온도를 끌어올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던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부단히 애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에 있는 전 구성원들이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면서 몸된 교회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열정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섭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채무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빚을 져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빚 안 지고는 못 사는 저는 빚이 없거든요. 빚을 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는 빚을 안 져요. 그러니까 재산도 없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걸 뭘 아멘을 해. 아무것도 없다는데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야 빚이 있는데 땅을 안 사니까 빚이 없어요. 집을 안 사니까 빚이 없어요.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은퇴할 때쯤 되면 나라에서 집을 줄 것이다. 서로 우리 지역에 와서 살아라고 집을 줄 것이다.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 돼갈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막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은 책임질 거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제가 돈을 주어서 전세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라에서 책임지더라고. 나라에서 전세 자금을 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부자였으면 나라에서 안 대주는데 아버지가 아예 가난하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전세 자금 대주고 지기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뭐 사역을 하면서 조금 모아놓은 거 가지고 보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이제 더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제 빚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빚을 지면 견디들 못해요.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도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빚 안 갚으면 언젠가 갚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빚을 지고는 못 살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빚을 지면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늘 거북해요. 부담스러워요. 빚을 갚아야 속이 시원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나는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아야 내가 속이 시원하니 빚을 지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이 어떤 빚이에요? 복음의 빚이에요.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내몰았어요. 그 앞장섰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를 믿기까지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피, 복음 증거자들의 그 열심, 헌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빚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그냥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 뭐 4대 3 뭐 5대까지 올라가서 우리 조상들은 다 예수 믿어서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올라가면 그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요. 내 부모가 내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양육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지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처럼 배째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터치전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 이 정도면 그냥 유지가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은퇴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는 유지가 돼. 전도 안 해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순창제일교회라는 편말을 붙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정도 숫자면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59년도에 56년도인가? 아니, 내가 안전교회 역사하고 또 헷갈렸네. 65년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순창제일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교회가 자연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뭐 성숙돼 가지고 어느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다른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는 기쁨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전파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또는 다른 데서 이사 온 사람들끼리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그저 그렇게 모인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왔는가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들은요, 복음 전파를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 해마다 세례 주는 사람보다는 숫자는 늘어가는데 세례 준 사람은 얼마 돼도 안 해요. 세례 준 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받는 거예요. 숫자는 100명, 200명, 1000명 늘어가는데 숫자는, 세례 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드니까 큰 교회로 옮긴 거예요.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나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할 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전도 한 사람도 못한 사람들 많아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85% 이상이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85% 이상이. 15%도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열심히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하는 건 뭐예요? 결국 교회 일은 하지만 내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도예요.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빚쟁이들이에요. 저도 빚쟁이고 여러분들도 빚쟁이에요. 배째라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다 빚을 갚기를 바랍니다. 이자도 넉넉하게 넘기세요. 예. 한 사람한테 내가 전도받았다고 한 사람만 전도하지 말고 이왕 이자도 좀 듬뿍 줘가지고 내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전도해갖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갑절로 남겨갖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땅에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빚쟁이입니다. 채무자입니다. 이 빚을 갚지 않고는 내가 속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연합구역 예배니까 이따 구역 예배 시간에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번 주에 찾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전도지를 들고 매주 3장씩 전도지가 나오는데 그 전도지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 과연 내가 몇 사람이나 찾아갔는가. 얼마나 내가 작정한 예비교인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번 일에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바빠요. 연말이 돼가니까 할 일이 많아요. 이번 터치 전도에는 나는 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자칫하면 천국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외 없어요. 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터치 전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제가 터치전도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터치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의 능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젖어지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막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번에 누가 그냥 나에게 이 조그마한 도움을 줘서 누구를 소개시켜줘서 또는 어떤 도움을 줘서 내가 그것을 어려움을 면했다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우리가 늘 자랑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알면 대속의 죽음을 알면 복음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작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봐야 한다? 로마도 봐야 한다.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전도의 버킷리스트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이 순창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남계리, 수나리, 뭐 여기 뭐 가잠리, 뭐 여기 순창에 다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온 열방이야예요. 거기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당시에 세계의 최고의 중심지였던 모든 것이 통하는 이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 로마에서 그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정말 온 열방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대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 지난번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다 예상합니다. 스스로 기도해서 알았고 또 많은 중보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들었지만은 그 어려움도 환난도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물바가지 끼얹을 수도 있고 소금바가지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온갖 비방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온갖 욕도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핍박이 그런 환난이 우리의 열정을 결코 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이나 핍박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들을 오히려 더 불타오르게 만든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그 위대함과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전도 구호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는요, 나가야 있는 거예요.
방한퉁수 같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가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를 보지 못해요. 전도하지를 못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전도 훈련을 열심히 해요. 전도 복음 제시는 어떻게 하고 또 반대자의 질문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학교 앞 전도를 하며 경로당 전도를 하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막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정작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창피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 나 혼자 그냥 예수 믿으면 좋지.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시대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야만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지고 얼마나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변해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변해갖고 예수를 증거하려면, 예수를 전하려면 평생 가도 예수를 증거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변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변했다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것밖에 안 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가지고 예수 증거하려면 평생 가도 한 사람도 증거를 못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나가서 전하지 않는 한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증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언제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려면 무엇을 주셔야 해요? 능력을 주셔야 해요. 은사를 주셔야 해요.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야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해도요 안 돼요. 나가서 일할 때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정말 전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고 그 사람에게 예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전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성전에서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복음을 여기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3주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4주 주킹을 합니다. 주킹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조끼 입고 찢게 들으니까 꼭 쓰레기 청소꾼 같아. 이렇게 그래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우니까 안 나가. 이번 주에 안 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성질 나버려요. 이번 주에는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아는 것 봐봐. 부끄러우면 안 돼요. 이번 주에는 각 분과별로 다 나갈 거예요. 이따 광고할 때 하는데 이번 주에는 각 분과별로 분과 지역을 정해가지고 나가서 이 조끼 입으시고 또 이 띠 두르시고 청소하시면서 전도지를 나눠 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모판에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걷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모판에 심는 이 작업을 잘 해야 해요. 네, 이제까지는 몇몇 사람만,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만 나가서 하는 것 같아. 제가 그것을 계획할 때는 한 100명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한 100명 정도 나오거든요. 옛날에 100명 정도 일제에 나가서 이 순창 시내를 싹 휩쓸면서 이 청소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낮에 하면 훨씬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 먹고 다 가셔버리더라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마지막 모판 작업이에요. 이제 전도지 들고 청소하면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당신의 그 영혼을 위하여서 이 복음 전도지를 전해준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번 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특징이 4가지가 있대요. 그건 첫째로는 강렬한 소원이에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굴하지 않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다고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하고 누가 또 이런다고 귀가 팔랑팔랑 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소원, 목표, 그게 있어야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런다고 해갖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엔 또 저렇게 하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왔다리 갔다 하니까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목표.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야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험정신이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면 모험정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이겨낸 민족만이 위대한 역사를 써나간다라고 토인비가 얘기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때 큰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험정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시샘말로 안전빵, 얕은 물가를 다니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얕은 물가에서는 고기가, 큰 고기가 잡혀요, 작은 고기가 잡혀요. 낚시 안 해봐서 모르죠. 얕은 물가에는 작은 고기만 잡혀요. 피레미만 잡혀요. 깊은 물에 가야 큰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모험정신이 있어야 큰 일을 이루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지막 4번째로는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좀 힘들라고 포기해보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면은 결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의 지경들 위에 예비된 귀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